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전개한 보편성에 대한 결론이고요, 동시에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이신득의 원리의 서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복음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3장 21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19절과 20절에서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규정짓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과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입만 열면 더러운 것이 나오고 발은 악독한 길로 걸으며 평강이 아닌 저주의 길로 간다고 했어요. 바울이 이처럼 혹독하게 파헤쳐서 인간을 정죄하는 이유는 그만큼 인간이 죄의 악한 것에 삼켜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구원이 존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묻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며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구약을 인용한 말씀에 이어서 지금부터 언급하는 내용 역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 우리가 앞에 10절에서 18절에서 인용했던 말씀의 출처는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 분류상 시가서와 예언서에 속해요.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가리키고 있지만 여기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모든 규칙과 계율과 법도가 기록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행복의 길,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므로 율법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 받는다는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이 하는 역할을 전함으로 해서 참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뿐만 아니라 양심의 법을 가진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인류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이제 이어지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다는 말씀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법적으로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자들이란 뜻으로 율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온 세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모든 인류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입을 막고 그랬어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 말은 말씀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앞선 구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인류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는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멈추게 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요구된 자는 반드시 침묵을 지켜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용어가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피고가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 법정에서의 선언은 죄인된 인간이 변명할 수 없는 아주 준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심판 아래라고 했는데요. 심판 아래라고 하는 원어 휘포디코스는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재판을 받아 정죄받은 상태를 묘사하는 이 표현은 좀 고전적인 의미로 재판에 넘겨져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며 동시에 죄를 고발하는 원고로서 피고인 모든 인류에 대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처럼 공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어긴 인류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되 범죄한 즉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밝히는 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러한 표현은 시편 143편 2절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3장 11절에서도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율법은 청진기 같아서 병을 알게 하고 찾는 데까지만 할 수 있을 뿐 병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율법도 죄인이라는 것을 말려만 줄 뿐이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대해 유대인에게 문자적으로 주어진 율법의 의식적인 측면이라고 한정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공통되는 도덕적인 양심의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이 표현은 아담 이래 타락한 인류는 율법의 요구를 모두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율법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는 인간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의지에서만이 의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시편 143편 2절에 인생을 육체로 고쳐서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구약에서는 인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육체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지한 타락한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인생의 본질을 부족하고 연약한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는 바울의 그 인간관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은 율법의 기능에 대한 말입니다. 율법은 소극적이며 제한적인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는 단순한 지식을 나타내는 그노시스보다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확실히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인식만 가지게 한다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안 후에도 여전히 죄 문제는 남게 되겠죠.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구원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갈라디아 3장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율법은
법으로서 정죄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또 이 율법의 역사를 보면서 뭘 배웠죠?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죠? 결론적으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무능함,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성막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21절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했사오니 저희들 율법에 얽매여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구원 사업과 하나님 영광 위에 온전히 쓰임받길 원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